결과,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은 시기. 창세기 15장 1절과 16장 1절로 3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6장 1절로 3절 말씀.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8권 공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하반기 우리가 8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갈 텐데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어떤 식상함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을 때 새로운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그 은혜로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노후가 확보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과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은 시기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 완성을 하시겠다라는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그리고 그 모든 언약들의 중심에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중심에는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신학자 에릭 샤워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구속사, 구원사의 관점에서 볼 때 횃불 언약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체결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횃불 언약이 우리가 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가라는 것은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청사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성경에 나와있는 언약의 체계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조그만한 표 다 받으셨죠? 이거 성경책에 띄워놓고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종으로 된 언약을 보면은 역대 연대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첫 번째가 아담에게 주신 원시복음의 언약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다음에 10대 만에 찾으신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8절, 그 다음에 9장 8절부터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또 그 아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도 더불어 허락을 하셨습니다. 9장 7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또 10대 만에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어요. 횃불 언약은 창세기 15장 전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 세우시죠. 그래서 신정 국가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운 역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또 24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죠. 다윗과 맹세한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를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영영이 왕의 자리를 누릴 것이다. 그것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또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국이 비록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출발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와 맺으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으로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을 종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지만은 절대로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단 없이 계속되는 이 종으로 된 역사를 하나님이 횡으로 펼치실 때가 있었는데 그 횡으로 펼치셨을 때가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7번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보면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지만 그 시대가 흐르면서 보여줄 거를 한 사람의 인생에 다 담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7번의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7번의 언약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가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에요. 땅과 자손을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땅 세겜이라는 것을 하나님 딱 지정하신 그 언약이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하시죠. 롯과의 분리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땅과 자손을 줄 것이다.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13장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횃불 언약이 있는 것이고 횃불 언약 이후에 할례 언약이 있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모든 언약에 대한 재확증의 일이 마무리되는 7번째 언약이에요.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모든 언약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재확증을 하는 이런 언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재확증하시고 그 다음 바톤의 주자 이삭에게 넘기시기 위해서 재확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으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횡으로 나타내셨다. 그렇게 봤을 때 횡으로 보나 종으로 보나 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횃불 언약이죠. 교차점은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종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까지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도 이 횃불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역사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인생이 있잖아요. 내 각자의 신앙의 여정이 있어서도 횃불 언약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순간에 어떤 언약을 맺으셨고 어떤 것을 성취시켜 주셨는가 라는 거를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처럼 이렇게 쭉 나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으로 보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나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은 시기, 구체적인 연도 계산을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연도 계산을 하라라고 봤을 때 횃불 언약이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이면은 15장 자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4장,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과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창세기 16장을 비교해 보면서 횃불 언약은 이 나이에 체결을 하셨겠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나이 때면은 주전 몇 년이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 14장을 볼 건데 창세기 14장은 횃불 언약을 맺기 전이죠. 횃불 언약을 맺기 전인데 큰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네 나라와 그 다음에 서해 남동쪽에 있는 5개 나라가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서해 남동쪽에 있는 5개 나라는 위에 있는 북쪽의 네 군데 나라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았어요. 작다 보니까 조공을 바치고 거기에 완전 식민지처럼 사는 그런 구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 5개의 나라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수아를 제외하고 이 네 나라는 도시국가는 하나님한테 불심판을 받았던 나라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근데 수알까지 해서 이게 5개 나라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엘람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을 했어요. 배반을 하니까는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4년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북쪽 나라에 있었던 북쪽의 4나라는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런 나라예요. 창세기 14장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쓸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정복하면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만 정복한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면서 또 점령을 한 가나안의 6개 족속들도 있어요. 6개 족속들이 르바, 수스, 엠, 호리, 아말렉, 아모리 족속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모리죠. 아모리 족속 중에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북쪽의 4나라가 그 남쪽, 사해 남동쪽에 있었던 5개 나라를 다 진멸하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리품을 끌고 가는데 롯이 그 소돔에 살다 보니까는 롯도 같이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내 조카가 끌려갔다고? 찾아와야지.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었던 군인들 318명이라고 하죠. 318명하고 그다음에 아까 아모리 족속도 점령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 중에서 아넬이라는 사람이 있고 에스골이라는 사람이 있고 마므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런 거 알잖아요. 그 마므레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마므레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하고 같이 빼앗긴 것을 찾으러 갑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그 동맹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싸우고 이제 다 이겨가지고 롯도 찾아오고 전리품도 찾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창세기 14장에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14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아브라함 84세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전쟁의 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여기도 나이는 나타나 있지 않죠. 일반적인 견해가 아브라함 84세다. 창세기 14장이.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창세기 16장을 볼까요? 창세기 16장은 어떤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하갈을 취하게 되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불신이 사라한테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의 모습은 창세기 15장 3절에 있죠.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랑 같은 말을 사라가 하고 있어요. 창세기 16장 2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16장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안 주셨다 한 말을 사라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허락지 않았다라는 원어는 의미가 뭐냐면은 억제하다, 보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하지만 지금 맡고 계시는구나. 나는 너무 지금 낳고 싶은데, 나는 하루가 아까운데. 그래서 이런 불신의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라는 뭐예요? 내 여종과 동침하라 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과 같이 동침하게 되는데 창세기 16장 3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가나안에 갔을 때가 얼마예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들어갔을 때가 75세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75세로부터 10년 후면은 몇 살일까요? 85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85세에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이 출생했을 때가 86세가 되는 거예요. 86세에 이스마엘이 출생하였다라는 것은 창세기 16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 85세 때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출생한 나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첩으로 취했을 때 나이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첩으로 취했을 때는 85세.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 85세 때 하가를 첩으로 가져서 86세 때 이스마엘 낳은 사건의 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15장이랑 연결점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86세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창세기 16장의 시작은 아브라함 85세 때 시작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4장과 16장 사이에 있는 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연결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은 크거나 같다. 이거를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일단 창세기 14장의 나이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가 있고 또는 클 수가 있죠. 창세기 15장의 나이가. 또 창세기 15장의 나이와 창세기 16장의 나이를 볼 때도 역시 크거나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창세기 14장과 나이가 같을 수 있다라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14장은 분명히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5장 1절을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는 단어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큰 전쟁을 치른 318명과 함께 큰 전쟁을 치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이후에 큰 전쟁 이후에 라고 원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또 표준세번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그래서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나타나셔서 그 전쟁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더 이상의 전쟁은 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하시면서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방패.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안돈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15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장은 상당히 창세기 14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 사건과 시간의 갭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절에 시작되는 그 연결점을 보고 우리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84세의 나이는 창세기 15장의 나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반면에 그러면 창세기 16장도 15장 사건이랑 연결 지어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6장 사건을 보면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는 것이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4장, 15장은 연결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횃불 언약으로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그 횃불 언약과 16장에 있는 내용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자손에 대한 그런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횃불 언약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쉽게 바로 즉시 그러면 내 아이는 어떻게 줄 겁니까? 나에게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4장과는 연결점이 보이고 창세기 16장과는 서로 독립적인 그런 사건으로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창세기 15장일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창세기 14장일 때 아브라함 나이 84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체결했을 때 나이가 84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아브라함 84세는 몇 년도인가 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계산을 해보는 것은 뭐냐면 모든 연도의 기준점은 솔로몬 성전 건축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계산이나 아래로 내려가는 계산이나 그 연도의 기준점은 솔로몬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찾고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면서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에 올라간 시기는 주전 970년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비문에. 아수르 비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의 기록에도 있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전 970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근데 그 4년 근데 왕은 970년에 됐는데 왕이 된 지 4년 통치 4년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 왕이 된 지 4년이라는 것은 도대체 몇 년인가 라는 거죠. 몇 년일까요? 970에서 4를 빼면 966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여기는 보다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디테일한 설명은 T시리얼까지 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 의미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전 970년에서 4년을 빼면은 주전 966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966년을 어떤 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앞에 시작할 때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다 라고 또 한 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966년은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는 해다. 그럼 출애굽 원년이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966년에다가 480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출애굽 연도가 얼마일까요? 주전 1446년.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객관적인 역사적 자료 그거를 기준점 삼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을 사용을 해보니까 출애굽했을 때가 주전 1446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에 들어갔을 때의 연도는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고 430년 만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출애굽했을 때 1446년보다 4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1446년 더하기 430년 하니까 주전 1876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30세죠. 애굽에 70가족이 다 들어갔을 때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너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46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9절. 창세기 47장 9절 앞에서 먼저 말씀드린 거는 70가족이 들어가는 기록이고, 이제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말하는 야곱의 고백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애굽에 들어갔을 때가 주전 1876년이면 거기다가 야곱의 나이 130을 더하면 야곱의 출생 나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출생한 나이는 주전 2006년이 되는 거예요. 2006년. 근데 이제 횃불언약은 아브라함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2006년에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60세죠. 창세기 25장 26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면은 야곱이 태어났을 때가 2006년인데, 주전 2006년인데 이때가 이삭이 60세예요. 그럼 이삭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그래서 60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066년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죠? 그럼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주전 2066년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100살이죠. 창세기 21장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66년에 아브라함이 100세였기 때문에 그 2066년에 100을 더하면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출생했는지가 나와요. 몇 년도에 출생했을까요? 2166년이 되는 거죠. 2166년.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가 2166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84세가 몇 년도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태까지는 더 했는데 이제는 빼야 되겠죠. 2166년에서 84를 빼면은 2082년이 나오죠. 그래서 횃불언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아브라함 84세로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된 때의 연도가 2082년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언약을 체결한 그 해는 주전 2082년. 근데 성취가 된 것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일단 땅에 대해서는 요셉의 해골이 세겜 땅에 묻히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죠. 근데 이건 완전한 성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횃불언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위에 단부터 아래 브에세바까지 거거든요. 거기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때가 솔로몬 때예요. 그러니까는 땅의 모든 사이즈까지 완벽하게 다 이스라엘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횃불언약이 성취된 것은 솔로몬 때까지예요. 그러나 일단 그 근거지, 땅에 어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종잣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서든 몇 년 후든 몇백 년 후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땅을 딱 삼아놓은 게 세겜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상의 뼈까지 같이 묻히는 거죠. 그래서 조상의 선형이 되는 것은 막벨라 밭굴이 있고 세겜에 있는 요셉의 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장소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시면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처음 만나주신 장소가 세겜이었죠. 세겜. 그 장소에 믿음의 사대 요셉의 뼈가 묻힌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횃불언약이 1차 성취가 되었다 라고 본다면 이때까지가 몇 년이냐면 총 692년이죠. 왜냐하면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되었던 때를 우리는 1390년으로 봐요. 1390년. 그렇기 때문에 2082년에서 1390년을 빼게 되면은 총 692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 692년의 기간이 무엇으로 치러졌는가?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를 쭉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브라함 84세부터 100세까지 16년, 그 다음에 이삭이 60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130년, 또 애굽 생활 430년,
광야 40년, 또 가나안 정복 16년. 이런 내용들로 횃불 언약의 692년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있어요. 그 횃불 언약의 성취 기간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터, 순종의 터, 행함의 터를 완성시켜드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자라는 칭호를 받았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약 때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봐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생활도 우리나라는 지냈죠. 일본의 식민지 생활, 애국 생활과 다르지 않고 바벨론 포로 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애굽의 10주기 달력을 보면서 7주기 안식일을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 주의를 정확하게 지켜나가야지만 횃불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시대,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짐덩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번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불평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라기서 3장을 보시면은 3장 16절 그 아래쪽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완악한 말 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 이름의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따로 분리시켜 놓은 선별된 족보의 그 끄트머리에서 지금 번성해 나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한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다가 급기야는 때의 주인, 구속의 주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게 십자가죠. 우리도 그 이스라엘 실패 속에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다 오버랩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중심에 횃불 언약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대로 그 십자가의 중심에 횃불 언약에 그런 어떤 뜻이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불만해서 또 다른 십자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또 깨달은 만큼 저희들의 의식도 바뀌고 행동 양식도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666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666 짐승의 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받는 표예요. 표. 하나님의 있는 도장인데 짐승의 표는 낙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도장이지만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짐승의 낙인을 찍었는데 보니까는 666이라는 거죠. 666은 600 더하기 60 더하기 6이에요. 600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600세 홍수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600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0은 어디서 떨어졌냐?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졌습니다. 66을 느부갓네살이 그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의 고가 60이고 너비가 6큐빗이잖아요. 합하면 66이에요. 그걸 뜨인 돌이 친단 말이죠. 말씀으로 쳐서 그 금신상에다 부서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 66이 말씀으로 그 66이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애매모호하게만 알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걸 발견해 보자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인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두각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그 언약을 알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60을 뗐다. 그러면 그 60이 어디서 떨어졌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60을 뗀 사건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75세 때 데라는 145세예요. 그쵸? 근데 사도행전 7장 3절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 데라가 145세라고 그랬죠. 근데 데라는 205세에 죽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성경이 맞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란을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는 145세 살아있었는데 사도행전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죽었다라는 단어가 아포드네스코예요. 아포라는 단어와 드네스코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아포라는 단어는 분리라는 뜻이죠. 또 드네스코는 영적으로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부정, 아버지에 대한 그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죠.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죽였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앞세우는 선택을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아포드네스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60년 차이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145세였는데 죽은 거는 205세. 차이가 몇 년입니까? 60년.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었던 그 모습, 영적인 회복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마음의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무릇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그럼 그 마음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600을 처리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60을 처리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처리할 것인가? 6을 처리하는 거죠. 6을 어디서 처리합니까? 마지막 때 사단마귀와 우리와 1대1 전쟁이 있어요. 그죠?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큰 용, 사단, 넷뱀,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했어요. 근데 그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의 모든 정체와 싸우는 것이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입에 증거하는 말을 가진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다고 했거든요. 승리예요. 지는 게 아니라 승리. 거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나와 싸워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겨서 내 안에 있는 타락의 모든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횃불 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순간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횃불 언약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이에요. 16년이죠. 16년 정복하면 17년째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횃불 언약 1차 선취되기까지 담아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뤄야 되는 그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만 써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답도 많이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답은 절대 쓰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실력고사, 중간고사를 보면 채점하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그렇게 외워지지 않던 게 시험에서 한번 틀리고 나면 평생 잊혀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절대 잊지 않아야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행착오를 훨씬 줄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앞당겨 이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한 역사의 기록만 우리가 더듬어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까지도 더듬어 찾았을 때 이 연도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신 것은 어느 순간에는 혹시나 이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나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이렇게 두껍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듬어 찾다라고 했을 때 그 더듬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표시를 정신적으로 찾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고대 유물은 그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발굴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발굴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흔적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거 갖다가 우리가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 그 이상 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단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우리는 그대로 살게 돼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전에 분명히 뭐래요?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됨됨이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대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많은 장치를 두시고 그 장치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을 기록해 두셨다. 그런 기록만 남아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겠죠. 타천국에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도계산이라고 하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 우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8권에서 그 내용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찾아가는 하반기 가정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공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신앙의 대모님의 사명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명을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스스로 묻기를 과연 나는 최선을 다했는지 아버지 질문하게 하시고 양심에 갇히게 된다면 회개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찔리지 않을 때까지 열심을 다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어린이교 성교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양심에 깨어서 가정예배에 충실하는 가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버지 말씀의 역사는 더욱더 가속화되어서 진행되고 완성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 살아있을 때 아버지 그 끝을 보기를 바라고 원하옵나니 아버지는 그 원하는 만큼 저희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바람이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권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한 이 믿음의 열정이 점점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20일과 마지막 구속사 시리즈 구속사의 공과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의 열매들이 21개 아버지 주렁주렁 맺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쳐질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어린이교회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봉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봉헌 가운데 하나님 잘 믿기를 바라는 소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인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담겨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봐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아버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